사도 바울의 과거 신앙생활은 이미지 목회였어요. 이미지 목회라는 것은 단순히 그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삶 해서 모든 신앙이라든지 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드러낸 기초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그래서 규모, 열심, 크기 여기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자막으로 좀 보십시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 다 같이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에게 지적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형적인 신앙의 태도였다면 여기 핵심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살았고 사실 이런 신앙의 인지조작적인 내용들이 오늘날에는 과연 없는가? 여전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런 외형적인 것에 매몰이 되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즐겨하고 그 비교 끝에 결과가 중요하고 그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자꾸 경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기능이 되고 부속품이 되고 소모품이 돼요. 사람 자체에 관심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과거 사도 바울의 신앙의 인지조작적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이후에 다메섹 사건을 중심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전환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자막에 좀 띄워놓고 이야기합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하노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또 이 같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었어요. 과거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잣대로 모든 걸 해석하고 이해했더라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을 따라라는 말은 인간적인 잣대, 육신적 잣대, 육신적 기준 정도로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에서는 어느 학교 나왔냐? 어디에 사느냐? 사회에서 뭘 한대? 부모님은 누구셔? 여러분, 이건 그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고 그냥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우리는 관심보다는 그 주변에 이런 조건들로 그 사람을 거꾸로 역평가를 하죠. 이것이 육신의 잣대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마저도 그러한 육신의 잣대로 평가를 하고 이해를 했어요. 자, 성경을 한번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에게 이제 가까이 나왔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것은 그 유대 사회의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행태입니다.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신학적 기초가 부활입니다. 어서 속히 우리가 부활 신앙을 통해서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회복을 가져와야 돼요. 다시 사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역대 구약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이 열강들에 의해 휘둘리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리고 민족의 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바람을 일으키고 돌아다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위반하고 율법을 깨는 행동만 하더라 그 말이죠. 그 얘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2절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상하다. 저거 왜 저러지?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과 그래서 곳곳마다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했나?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다음 절.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모욕감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4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제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자, 심지어는 그 분위기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우리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급기야는 이 지경까지 간 겁니다. 아, 저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민족이.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부조화가 눈에 띕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절대 한 자리에 뭔가를 의논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헤롯 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헤롯을 중심으로 로마 정부에 소위 부역해서 한 시대를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정부가 부여하는 정권을 붙잡고 백성들을 더 힘겹게 만들면서 어쨌든 그들의 밥줄은 로마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땅은 정통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땅을 워낙 싫어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색한 도모가 가능했을까요? 공공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공공의 적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좀 볼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상한 표적들이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점점점 많은 군중이 형성이 되고 추종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하나의 또 다른 헤게모니가 생긴 겁니다.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거리가 된 거죠.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다.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자,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시선에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종교적 시선, 하나는 정치적 시선이 복선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들으면 이게 그 얘기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만약에 그대로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대요.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 같은데 왜 로마인들이 와서 빼앗아 간다고 걱정을 하고 앉았을까? 첫째, 종교적 이유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는 역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이 열강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고초를 겪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역사의 풀무 속에 집어던져서 버릇을 고치고 징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때 일어났던 대체적인 그 운동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는데 지금 그 동시대에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오히려 그 말씀을 더욱 철저히 따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 어기고 죄인들하고 밥 먹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이러다가 점점 저 사람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또다시 지금 주권을 빼앗긴 것도 견딜 수가 없는 모욕인데, 수치인데 더 한술 떠서 로마가 완전히 이 땅을 짓밟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종교적 맥락에서 들어앉은 겁니다. 이게 종교적 시각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점점점 넓게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주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 저 사람 중심으로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야? 왜 저 사람을 추종하는 거야? 좀 이상하다며? 저거 또 하나의 독립운동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정치적으로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없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에서는 그러다가 로마 정부가 이걸 정치적으로 오해를 해서 아예 이 땅에 밀고 들어와 이 땅을 초토화시켜버릴 수도 있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제 이 뒷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네, 무슨 이제 빌미를 만들어내냐 하면 이걸 이제 보통 정치공학이라 그러죠. 이때 재물이 필요하다. 저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서 민족이 다 사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희생제물로 삼아요?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자는 의도가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모의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이. 자, 그래서 신명기 21장을 보시면, 자, 볼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게 신명기에 이미 예언된 율법이에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죽을 죄를 범한 자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았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은 자로 알고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이 구절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렇게 예수님은 체포되어 끔찍한 십자가, 나무에 처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만면의 웃음기를 띠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 봐. 우리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끌고 다니고 율법을 어기더니, 율법을 어기는 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렸는데 당연히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저주로 이해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시각에서 보면 그러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남겨진 제자 그룹과 사도들 도당들이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셨다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의기가 충천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올라가다가 그 언덕에서 누굴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경천동지할 충격이 그의 인식세계를 무너뜨립니다. 구약에 자기가 그렇게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일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약학자인 김세훈 박사는 이 다메섹 이 지점을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의 현장 또는 회심의 현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언덕은 두 개념이 함께 벌어진 지점이에요. 사도 바울의 철저한 회심과 동시에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현장입니다. 자, 여기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거룩한 멈춤의 현장이에요. 거룩한 멈춤. 여기서 그는 모든 가치 세계와 신앙의 세계가 전복이 됩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을 좀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면서 절정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저 읽고 6절을 좀 해석하겠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6절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잘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이시나 라는 말은 본체이시지만은 이게 양보절이에요. 양보절. 이걸 문법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양보절이라고 합니다. 뭐뭐였지만.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원문에는 그러나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왜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존 바클레이나 또 이 책을 쓰신 티모시 곰비스 같은 학자는 이거를 중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실 뒤에 보면 이게 분사구이기 때문에 이지만이라는 해석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우리말 번역이 아주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첫째는 그런 영광의 지구한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은 충격입니까? 아닙니까? 충격이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적어도 이거를 문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그러나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놀랍게도 이 본문은 중립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뭘로 해석을 했다고요? 인과적으로 해석을 했다고요. 그래서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누구로서 마땅히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그 여기에 하나님의 무엇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까? 사랑. 오히려 하나님이지만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의미보다는 해석을 취한다면 오히려 그냥 문법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드러내셨는가를 그 십자가에서 볼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약함과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발견되고 발원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